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
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이 안식일 아침에 또 같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집에서 예배드린 지 한 달이 벌써 훌쩍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얼른 이 빈자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환한 웃음과 찬양 소리로 채워질 수 있는 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으로 오늘 경배와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신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일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제3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과외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사는 매 순간순간이 참 힘든 시간이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한 일이나 또 TMI를 실천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게 있으신가요? 누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 한 주에 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참석이 저조하잖아요. 많은 네. 성도님들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몇 분에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네. 네, 통화가 된 데도 있고 그랬지만 통화가 또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래 목소리도 듣고 또 소식도 전하고 또 소식을 같이 나누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웃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이제 음식을 그냥 예우상 어느 날 한번 갖다 드렸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한 번 또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갖다 드리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께서 음식을 좀 만들어 달라고 재료를 준비해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또 맛있게 해서 또 저도 나눠 먹게 되잖아요. 네. 이제 할아버지가 또 함께 먹자고 하니까 그런 이제 이웃하고 사랑을 나누니까 정말 확실한 TMI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예. 한 주간 동안 천사로 사셨네. 네, 그죠? 감사합니다. 네, 참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제3과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멘. 왜냐하면 요즘은 성경의 권위가 너무 이렇게 무시되는 시대거든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조차도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때로 진화론도 가르치고 나쁜 사상들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예,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보시는지, 그리고 그 사도들은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말했는지,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오늘 큰 유익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김원영 집사님 읽어 보시겠습니까?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아멘. 참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기록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죠.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셔서 참 이 침례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근데 금식 기도 많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40일 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저는 한 일주일 금식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럴 때 정말 마시는 물이나 먹는 음식 같은 게 얼마나 그리울 때인데 그때 마귀가 빵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시험 받으실 때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대우해 줄 수 없다. 과시 한번 해봐라.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게 절하라. 이렇게 엎드려 절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죽을 필요 없다. 절만 한 번 내가 다 줄게. 타협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예수님이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차피 빵을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 먹는 이 육신의 빵은 우리를 결국은 죽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니까 더 나은 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한번 연구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 삶에도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올 때 혹시 우리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본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장로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시험이 좀 있었죠. 아, 그래요? 네. 네, 한 동네에 그 아주 오래된 한 100년 이상 된 그 고목이 있는데 네. 그 가지를 이렇게 치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그
그 몇 년 전에 얘기 듣기로는 그 고목을 누가 죽이려고 하다가 네. 그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예, 있었군요. 고목 그 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 불을 해놨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나무는 자르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또 꼭 자르기는 해야 되겠고요. 네. 예, 그렇지만 나는 기도로 물리칠 수 있어. 아, 예, 네. 그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거기 가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도 좀 약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갖지 않게 해주시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도 마음은 좀 약간은 찝찝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가지를 여러 개를 치고 또 하나를 치는데 그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 자르는 나무에 그냥 의지를 하고 잘랐어요. 근데 그 가지가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이게 출렁하면서 예, 이렇게 충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떨어질 뻔했거든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그 마지막 그 가지를 잘 치고 내려오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려오거든요. 예,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사단을 물리쳤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야, 참 그거 참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죠? 그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장로님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히 네.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아멘. 그 제가 들을 때도 우리 그 집사람도 어릴 때 이렇게 이제 그 우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수양보들이 쫙 가지가 내리잖아요. 근데 그 가지 나무가 이제 내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른 사람들이 병에 든다든지 어려움 당해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데 저희 집사람 부모님, 어머니, 저희 아버님이죠. 가서 그 가지를 큰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큰일 났다, 저 집 큰일 났다, 근데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좋은 아주 경험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혹시 또 다른 경험 있으신가요? 집사님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발 마사지를 하다 보면 네. 때로는 참 시험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이 올 때마다 사단이가 내가 이걸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구나. 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드는 게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초반에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겸손에 대해서 호소하시면서 후반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이 오고 힘들게 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참 마음 상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무시당한다 이런 느낌도 그럴 때 저도 참 그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암송하면 네. 저절로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낳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말씀을 갖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그 말씀을 없애버리잖아요. 그 생각을. 네.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네. 이렇게 살면서 말씀으로 이기는 경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 교과 핵심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성경관이라는 관자가 볼관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봤느냐, 어떤 관점으로 봤고 어떻게 이해를 했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신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핵심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요일 날 보면 기록되었을 때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을 당했지만 세 번 다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시험 당할 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또 신적인 권위로도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되었으되 세 번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셨지만 성경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월요일 날 보면 예수님과 율법이란 그 제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이력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근데 이 1.1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와 그 헬라에 보면 가장 작은 점입니다. 점. 요드, 요타라는 말인데 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점 하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성경 완전하다는 뜻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것은 그 율법을 잘못된 뜻을 해석해줘서 완전한 의미로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자물쇠 성경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는데. 없어요? 예, 못 들어본 것 장로님 같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집을 이제 어떤 사람이 지었을 때 집을 잘 지어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뭔가 하면 자물쇠를 거는 거잖아요. 그럼 걸고 거기다 비밀번호 설정해서 도둑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처럼 성경도 자물쇠 성경이 있어요. 성경절이. 그것이 뭔가 하면 모든 성경을 다 기록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요. 끝장 끝절에서 바로 앞에 절에서 딱 자물쇠를 채워놨어요. 한번 그 자물쇠 성경을 제가 좀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요한계시록 22장이죠. 네. 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자물쇠 아멘. 같이 보이죠? 네. 아멘. 자물통처럼 보이잖아, 그죠? 네. 딱 이렇게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내가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 했어요. 그리고 제해버리면 생명나무에서 참여함을 제할 것이다. 이렇게 더하거나 빼지 마라. 아멘. 그만큼 완벽한 책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소재에 보면 예수님과 모든 성경이라는 주제인데 예수님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함께 걸어가신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이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들어서 자기를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시편과 그다음에 선지자서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그분의 부활을 증명할 때도 그분은 성경의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수요일에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기원과 역사란 이 주제로 우리 오병헌 장로님 공부하신 내용 혹시 좀 발표해 보시겠어요? 예, 네, 말씀해 여기 주세요. 예, 그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기원과 역사인데요.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 아멘. 그렇죠. 예수님 능력으로만도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구약 성경을 권위를 높이고 구약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그 수요일 교과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오늘 특별히 그 수요일 소재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말이에요. 설교하시거나 제자들이 가르칠 때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예증들을 많이 갖다 사용하셨거든요. 뭐 거기에 나오는 그 노아 방주, 노아의 이야기, 그죠? 또 노아의 얘기나 그다음 다윗에 관한 얘기라든지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둘이서 한 몸을 이루라.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이나 엘리야의 얘기라든지 엘리사 얘기라든지 나만 얘기라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하지요. 아멘. 우리 목요일 소지 혹시 우리 공부하시는 김원영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사도들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성경을 제일 권위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한결같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도들도 수도 없이 인용을 많이 했지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토대임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스승의 그 제자네, 그죠? 아멘. 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네,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서대반의 설교가 유명하잖아요. 그 서대반이 다 공회 앞에 서서 설교할 때 보면 그 얼굴이 막 천사 얼굴처럼 빛났거든요. 그때 서대반의 설교 속에 딱 나오거든요. 모세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의 삶을 세 등분하면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그리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그리고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3등분의 설교를 하는 유명한 설교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사도들조차도 설교의 소스를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제 아들은 성경을 그들의 교과서로 최고의 근원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조차도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저는 한 가지 그 토의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드리고 싶은데, 이 엠마의 제자들이 나타나신 장면 있잖아요. 자, 그 장면에서 좀 쉬운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 얘들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장로님 앞에 나타나서 얘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나를 봐. 내가 이렇게 부활했잖니. 그리고 손과 것을 다 보이면서 부활을 직접 증명하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 길을 다 가는 내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자기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그걸 한번 좀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집사님 뭐 의견 있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네. 살아 생전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네.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가르치셨잖아요. 아, 예. 그랬기 그러셨죠.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해서 그런 어떤 쉬운 방법은 예수님 방법이 아니시고 또 예수님의 오직 그 추구하는 그 오직 성경 오직 전체 성경. 전체 성경의 말씀으로 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예. 풀어주신 게 아닌가 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나 네. 부활하신 다음도 똑같다는 거죠. 패턴이. 네. 예. 늘 성경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도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아, 기억할 수 있지 않나.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집사님 또 의견 있으세요? 아니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네. 얼마 안 되고 네. 슬픈 표정으로 오는 길이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어.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면 네. 정말 그 제자들이 이령도 아니고 정말 믿었을까요? 또 그런 것도 있네요. 네. 또 그런 관점도 있네요. 저 유령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다고 했지만은 그 제자들이 그걸 네. 아마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네. 믿게끔 하시려고. 죽은 지 그렇게 얼마 안 하시지 됐는데 장사 지낸 거 봤는데, 그죠? 네. 또 그런 관점도 있겠네요. 네. 또 우리 장로님 혹시 어떤 의견 있으세요? 예. 제자들이 낙담해서 걸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제자들이 왜 낙담을 했을까요? 아,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보여주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 연구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실망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음을 다시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죠. 성경 위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세 분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인데, 자, 우리가 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제자들이 너무나 실망했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확신. 누굴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자기에게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증을 갖게 하신 한 사람.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니고데모라고 생각을 해요. 니고데모. 왜 니고데모라? 목사님 설교하셨었다. 예, 그렇지. 제가 설교했었나요? 네, 예, 그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예. 그 니고데모가 왜 다른 자들과 더불어 달리 확신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밤에. 네. 그죠? 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되겠어.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나야 됩니까? 그죠? 그럴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 유명한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곧이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 광야에 높이 들린 구리뱀 같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얘기했거든요. 그때 니고데모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나라 세우러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오셨구나.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성경을 3년 반 동안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만히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니고데모의 믿음이 확고해졌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다 도망갈 때 그때 니고데모는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를 달라 해서 장사 지냈죠. 아멘. 자기의 재산을 다 내려가면서 장례식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것보다는 더 높은 단계인 성경에 두려고 하십니다. 성경에.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신학은 정말 어떤 표적과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공부가 참 재밌죠, 그죠? 네.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는데 오늘 공부한 교과에 대한 핵심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김원영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첫째,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변치 않는다는 말씀으로 성경을 높이셨습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만 딱딱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아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교과 토의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토의 질문 3가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장로님? 네. 도입 질문 보면 시험이나 어려움 당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긴 경험이 있습니까? 토의 질문에는 예수님은 엠마오 제자들에게 왜 성경 말씀으로 부활을 증거하셨을까요? 또 적용 질문은 오늘 격과를 통해 실천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 3가지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 세 가지가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같고, 이제 오늘 우리 교과 이 공부를 마치면서 3과가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이었습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오늘 공부가?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내가 꼭 이것은 한번 실천해 보고 싶다. 한 가지씩만 한번 잠깐 얘기해 볼까요? 우리 김은영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기억절 암송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10편, 91편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축하합니다. 야, 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네.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축하하고요. 그 말씀 후반부가 더 좋죠? 그렇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혹시 또 오미 집사님? 네. 네. 저도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네. 오직 성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을 그 매일의 양식으로 섭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서 네네. 모든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요? 예, 그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네, 그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때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네. 정말 옆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좀 대하면은 내 믿음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말씀 공부를 하면서 최고의 권위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높이는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세 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성경 해석학 4과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린 지도 한 달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렇게 또 이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나마 예배가 진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들끼리 또 매주 금요일, 토요일 모여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안식일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교과 공부 같은 것도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김상래 목사님, 남대근 목사님 걸 들어봤고 오늘은 또 특별히 토의식으로 된 또 교과를 들어보고 또 어떤 것들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르니까 어떤 순서들이 가장 좋을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고 또 여러 부서에서 노력하고 또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또 안식일학교에서도 이 갑자기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는 바람에 1기가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13기억절도 못하고 그냥 1기가 지나가고 이제 2기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시점에서 이번 주는 어떤 순서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이 지난 4월 첫째 안식일에 이 묵동제일교회 한국에 있는 이제 묵동제일교회에서 거기서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프로그램 컴퓨터를 사용해서 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하는데 그 안식일학교 순서 시간에 특별히 이 안교 교과책을 직접 편집하시고 매기마다 이렇게 번역하시고 제작하시는 그 한국연합회 그 안교 부서를 방문하셔서 그 안교 선교 부부장이신 그 최영석 목사님께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교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안교 교과 시간을 100%더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클립을 만들어 주신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특히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집에 있는 시간도 더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대가 또 답답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교과 공부에 더 매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영상 보시고 오늘 안식일학교 하시고 또 안식일학교에서 이제 처음에 연초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매주 이제 첫째 주에는 이제 특별한 순서를 진행하고 이제 두 번째 주에는 또 친교, 또 다른 주에는 이제 선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에는 사업장려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순서들을 좀 더 다시 이 주에 맞춰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준비된 프로그램 보시고 안식일학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연합회에서 안실학교 선교부부장을 맡고 있는 최용석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작년교과를 번역하고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안식일학교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제가 이렇게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병주 목사님을 도와 선교부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안실학교 또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게 참 많이 번거로워졌는데요.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특별히 그 작년교과 100% 활용하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순서를 부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를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안식일 오후에 교과를 한번 대충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매일 공부하면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문장에 밑줄을 칩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도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묵상 질문을 읽고 생각하면서 묵상 내용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기록하면 됩니다. 적용 질문은 아주 중요한데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날의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결심하게 됩니다. 수십 년 성경을 공부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박스에 보면 영감의 교훈과 기도가 있는데 이것을 읽고 묵상하면 그날 하루의 공부가 끝나게 되겠죠. 정말 쉽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해와서 토의가 안 된다고 불평을 합니다. 또 질문을 해도 답을 하지 않아서 토의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죠. 그렇게 주입식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사님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질문도 준비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 의문점을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반드시 교사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을 기억해 두셨다가 기회가 있을 때 꼭 반원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토의식은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게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성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쉬운 방법으로 공부를 하신 뒤에 교과를 구석구석 다시 공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구석구석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읽으십시오. 또 매일의 교과에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성경절과 답을 찾으면서 공부하면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교과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실학교 선교부 홈페이지를 보면 PDF 파일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다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교과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절 CD와 MP3를 활용하십시오.
마라나타 찬양선교단에 문의하시면 CD를 받으실 수 있고요. MP3는 우리 홈페이지 안교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각종 토의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오디오 자료, 비디오 자료, 또 문서로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면서 교과를 공부한다면 정말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과는 교사들을 위해 토의 질문이 이렇게 앞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이 교과를 먼저 스스로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매일의 그 교과에서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공부를 한 다음에 한 주의 공부가 마치면 그 주의 교과의 핵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주제를 찾을 수 있어야 우리가 교과 토의 시간에 곁길로 빠지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 토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런 주제를 확실히 작성한 다음에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토의 질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문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교과반의 맞춤형 질문을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의 질문을 준비한 다음에 금요일이 되면은 교과 토의 자료, 자신의 취향에 맞는 토의 자료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교과 토의를 준비하는,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런 교사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실학교 소그룹에는 교사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장들도 수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교과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TMI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안실학교 소그룹 활동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 내용대로만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는 TMI 안으로, 그 다음에 TMI 위로, TMI 밖으로 3단계로 이 활동이 이루어져 있는데 TMI 안으로는 우리 안교 소그룹이 함께 서로를 돌보고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MI 위로는 우리 안교 소그룹 반원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흔히 교과 토의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TMI 밖으로인데요. 이 TMI 밖으로는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가 배운 것을 밖으로 나가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안실학교 소그룹이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런 활동 내용들을 함께 기록하고 사진에 남기면서 이것들을 우리의 소중한 영적인 자산으로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적어도 한 기에 한 번은 안실학교 소그룹 반원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께 어디 모여서 식사를 나눈다든지 또 소풍을 계획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안식일학교 소그룹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과책에는 성경과 예언의 신 통독표도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1년 내내 우리가 정해진 계획에 따라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구도자 명단과 기도 목록도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학교 그 교과를 보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나의 영적 성장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내가 현재 어느 정도에까지 와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고 또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안식일학교 서기 혹은 교회 선교회에서 중요한 보고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과책을 보면 신앙 간증도 있습니다. 이 신앙 간증은 대부분 선교 간증이죠. TMI 뉴스라든지 TMI 팁스라든지 또 해외 선교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안식일학교 학생들은 매주일 교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의 고귀한 보석들을 열심히 깊이 파내고 더할 나위 없는 주의를 기울여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말씀의 교리에 대한 충분한 확증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젊었을 때의 안식일학교에서 그것을 얻지 않고서 언제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이 안식일학교를 뭐하러 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교과 공부도 지루하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재림교인으로서 알고 행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안식일학교 안교교과를 통해 배웠습니다. 주의 깊이 읽고 마음에 새긴 성경 한 구절, 교과의 한 문장이 쌓여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청년이나 장년이나 아이들이나 노년이나 모두 성경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열심히 교과 공부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교과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들 손에 들어오는 것일까? 안식일학교 교과책은 7년의 세월을 거쳐 탄생된다. 우선 대충의 안식일학교 교과과정위원회가 5년 단위로 주제를 선정한다. 주제에 따른 집필자 선정을 편집자들이 하고 안식일학교 출판위원회가 승인한다. 집필자는 3년 내지 4년 동안 원고를 쓰고 그 원고는 원고검열위원회에 의해 다시 검토된다. 검토가 끝나면 대충의 안식일학교 교과편집실에서 편집 작업을 거쳐 표준이 나오게 된다. 표준판을 비롯해 교사용 지도서와 쉬운 교과 등이 대충의 안식일학교 출판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승인된 교과는 각 언어별 번역자에게 발송된다. 번역과 편집 작업이 끝나면 4단계 교열 과정을 거친 후 인쇄된다. 인쇄된 교과는 합회 서회를 통해 각 교회로 발송되어 독자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